깊은 곳에 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함 없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교류학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제 수요 교류학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1문부터 3문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전체를 나눌 때 이 서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체 구조 이제 좀 눈에 많이 익숙해지시죠? 우리가 이 가운데 서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서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에는, 모든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알려주셨죠. 그것이 이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전체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준 것이 산문이었죠. 산문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왼쪽 기둥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사람의 의무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론 1문부터 3문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문부터 3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제 실론이라는 이 5개의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 10초 정도 우리 옆에 계시면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보시고 아니면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4문부터 6문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4문부터 6문까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럼 7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4문부터 6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전제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4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What is Go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who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서는 wha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충분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안경을 주셨습니다. 그 안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희미해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안경을 써야 돼요. 이 안경을 성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형태로 표현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wha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이런 색깔을 분류해놨어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의 공유적 속성과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속성, 우리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무한성입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매이시지 않고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어요.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구가 너무너무 넓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계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점과 같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여러분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넓은 지구가 여러분 태양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태양계도 이 은하단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은하단도요. 이 은하수, 태양 행성군이 속한 이 은하계의 한 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하수가 너무너무 광대하고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요. 이 여러 은하단에 속한 이 그룹 안에서 보면 이것도 뭐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태양계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작습니다.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도요. 여러 초은하단 중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초월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삽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 1000년은 주님께서 보면 여러분, 하루, 한 날에 해당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긴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한 점처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밖에 이 시간, 점 밖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일도 사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한 치 앞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다 된 것 같아도 한순간에 틀어지게 되고 또 다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순간에 반전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 불변성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무한과 영원과 불변, 이것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속성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죠. 자, 시편 147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 공적 속성은 권능의 속성입니다. 파워, 힘을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속성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럼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이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형벌, 보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 속성,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 34편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여러분 그렇게 지은 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참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공의적 속성 가운데 진실의 속성. 민수기 3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속성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과 행하심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의적 속성이 하나님은 비공의적 속성, 다시 말하면 무한과 영원과 불변을 기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속성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적 기도가 되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도에 가장 선하신 그 응답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고 이 속성으로 또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여러 오해들이 있어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지론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실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은 최초로 에너지 덩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이제 생물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다신론, 우리 신화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참 많은 이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스러운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또 우리가 익숙한 산신령, 도깨비 이런 그 많은 우리가 이 신들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범신론은 어떤 겁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련을 하거나 돌을 닦으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럼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상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식은 희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들, 법칙들, 이런 원칙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그것이 오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 답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말은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신들을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우상들이 교묘한지 몰라요. 이 가짜 신들을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 이 가짜 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짜 신들은 여러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견주려고 여러분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런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리의 대결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진리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육문이에요. 육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신격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참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나온 표현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이 하나님의 본질, 이 본질은 하나님 간의 공유적입니다. 하지만 이 위격에 있어서는 비공유적.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간에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께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늘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갖고 오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으로 각각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것은 삼권 분립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개가 나눠져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계신다. 이것이 이제 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니엘론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1인 3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분인데 세 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만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예로 들어보면 그럼 저는
집에선 아이들에게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저는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는 제가 목사죠.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단일 신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이런 물은 원소기로 H2O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이 액체 상태로 되면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고체 상태로 되면 얼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기체 상태로 되면 수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한 인격적 존재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서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격의 통일체 안에 동일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본질, 능력, 영원성. 하나님께서는 본질, 능력, 영원성으로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서 나거나 나오지 않으셨고, 다시 말하면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들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계획하시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에게 구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은요, 이 획득된 구원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일을 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일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성자 하나님 일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처럼 서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 개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여러분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고 싶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관계성 안에,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특별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해서 이제는 그 초청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이에 서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죽기까지 낮아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굳이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단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역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말씀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획득하셨는가,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간의 그 무한한 사랑, 서로 낮아지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적용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공인적 속성과 비공인적 속성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럼 이 속성이 그럼 어떤 것입니까? 비공인적 속성은 무한 영원 불변. 공적 속성은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해 보고 싶은 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삼위로 계시지만 이분이 세 분이 함께 모든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는 이런 그런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아버지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